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번째 시간입니다. 37번째. 조각목 같은 내 인생 마침내 시은소가 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목 같은 내 인생 마침내 시은소가 되다. 아마 설교를 다 듣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저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 4월께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5장부터 이제 이번에는 40장까지 쭉 다 끝까지 갈 건데 잠깐 좀 중간 점검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덩어리가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출애굽과 그리고 시내산까지 까지의 내용이 들어있죠. 이 가운데는 모세의 소명도 들어있고 또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대표적으로는 10가지 재앙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일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홍해 도하 사건. 건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도 하셨고,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씬도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래서 끝까지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던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를 곁들여서 이 사역을 섬겼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 속에 있는 간략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25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24장이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보았던 말씀까지가 이제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게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해설되고 있어요. 십계명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 것인가, 이스라엘의 도덕법, 이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십계명은 성경에서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 군데.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에요. 자, 출애굽기가 십계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율법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화자는 모세예요. 전부 다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의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을 이제 막 해갖고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얼추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신명기는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에 받았을 때의 메시지가 출애굽기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명기를 선포했다라고 보는데, 그 신명기의 독자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1세대는 이미 죽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같은 말씀에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저녁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에요. 24장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족장사가 끝나는 장입니다. 24장에서 족장사가 끝나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를 불러서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요셉을 불러서,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언약들을 하나님이 개인과 개인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요셉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24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4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 것이 바로 24장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래서 24장 1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24장이 끝나요. 그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돌판을 받아오고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40일의 기간 동안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몸통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25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쭉 받게 됩니다. 어떻게 지어라, 식량은 어떻게 해라, 어떤 걸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듣지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게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두 다 심판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하지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 심판을 중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이 철회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정말 이 성막이 실제적으로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봉헌에서 이제 이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성전 봉헌이죠. 성막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가 세 덩이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은 마지막 세 덩이의 첫 번째의 단락인 겁니다. 우리 오늘 지금 지도를 펼쳐서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 오늘 첫 번째의 적용으로 먼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적용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절 말씀해 보실게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십니다. 지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뭐가 있어야지 성막을 짓겠어요? 쉽게 말하면 재료가 있어야죠. 그 재료를 구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재료와 재정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직접 가서 만들어다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예물을 가져오라. 이제 성막을 지을 텐데 이 지을 성막에 필요한 재정과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받아오라, 가져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앞으로.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기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자의 그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예물은 반드시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온 예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값진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예물을 판단하실 때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그 예물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보시는 것, 예물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강요에 의해서 하기는 싫은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항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헌금 생활이죠. 우리의 헌금 생활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성막을 지으라. 그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겉에 보이는 성전과 외형을 꾸미고 이 외형의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의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되지요.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와 같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 쓸 것을, 성전에 쓸 것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교회의 모든 재정, 헌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새가족들은 이 헌금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저를 위해 드리는 헌금도 아니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의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세요 라고 드리는 것도 헌금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재정을, 예산을 나눠서 집행할 수는 있지만 헌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내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헌금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림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간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예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로서 바쳐드리는 거죠. 이것이 헌금의 의미예요. 헌금의 의미. 물론 구약의 제사법의 기준을 따라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이게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죽였잖아요. 이게 번제요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제물이 이게 산동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로서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헌금을 하지만 또 지금 시대에 온라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무엇으로? 마음으로. 무엇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된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오늘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게 3절부터 7절인데요. 요약해 보면 금, 은, 놋, 지금 놋 씁니까? 놋, 이게 동이죠. 놋, 그리고 실, 기름, 향품, 보석,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집회 현금만 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필요를 따라 너희들이 내게 가져온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바친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성전을 세워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은 반드시 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예요. 일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우리가 플로잉 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헌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태연이 같은 어린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아셔요? 저희는 이제 바구니를 돌리진 않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데 그 어린아이가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 무엇을 낼까 고민하다가 그 헌금 바구니 위에 그 어린아이가 앉아버렸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애들은 돈을 냈지만 저는 드릴 돈이 없어서 저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이게 좀 만들어진 예와 같죠, 그렇죠? 근데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여 바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는 헌금 설교를 꼭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로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꼭 한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 생활 나는 주님께 무엇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무엇을 지으라고요? 무엇을 지으라고요?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기도 하고 통틀어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성막이라고. 자, 성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곳은요 5가지의 이 성소의 의미가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오늘 말씀에 내가 거기에 임하겠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두 번째는요 만나는 장소이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어디서 말해요?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이다. 네 번째는요 인간의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다섯 번째는요 네, 여러분 이 성소의 각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합쳐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이 메시지, 이 의미들을 여러분 좀 유념하셨다가 이 성막의 묵상을 앞으로 우리 40장까지니까 쭉 계속 묵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막을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저도 열심히 스터디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이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성소의 5가지 메시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각기 이 물품들 이 안에 배치되어져 있는 물품들의 식량 가로, 세로, 높이 무엇을 담고 어떻게 제작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계속 말씀을 해 가실 거예요. 성막의 구조와 기물, 배치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지금 드리는 이 이미지는요, 보이시는 이미지는 우리 참고 자료에 다 올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그 중에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에 좋은 것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오늘은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증거궤와 속죄소, 지성소의 가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증거궤에 대해서는요 10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속죄소에 대한 내용은 17절이에요.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요걸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증거궤와 속죄소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자, 먼저는 증거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증거궤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보관했고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궤라고 했고 사무엘 4장에서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단어라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이 궤는 박스를 말합니다. 박스를 말해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자. 십계명이 담겨진 상자. 이런 개념이에요. 상자 개념이에요. 실물로 재현된 이미지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지금 이제 식량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제 샘플이고요. 길이가 2빗반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2빗반, 한 규빗, 손가락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몇 센치라 그랬습니까? 이게 40에서 50. 그래서 우리는 보통 45cm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45cm. 그러면 이제 2규빗반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에 플러스 45의 절반인 22.5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112cm가 돼요. 112에서 113. 우리 조금 더 편리하게 120으로 잡읍시다. 120으로. 자, 너비는, 자, 길이가 120cm.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나간 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하고, 그리고 이제 넓이, 길이, 그리고 넓이가 한 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 반. 이게 58cm 정도 되는데 60으로 잡읍시다. 60. 이게 60이에요. 이게 60.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 정도까지. 그리고 길이는 요만한 거죠. 요만한 상자인 거예요. 일단 상자. 그리고 높이도 한 규빗 반이니까 60이에요. 요만큼이니까 요 정도 올라올까요? 요 정도? 예, 어림잡아 좀 감이 잡히시나요?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우리가 법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20에 60에 6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자를 중요한 것은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금색으로 되어져 있죠. 금으로 칠하라. 이 상자를 만드는 재료는 오늘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 조각목을 무엇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으로 둘르라는 거죠. 금으로 둘르라. 금고리 넷을 만들고, 금고리 만들어서 걸었잖아요.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쌓고, 설계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실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들을 텍스트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 증거궤에서 증거궤는요, 여러분, 요거 뚜껑입니다. 요 뚜껑이라 속죄소고요. 요거까지만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보면 나무를 짜서 만드는데 나무 재질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조각목. 이게 히브리 발음 그대로 말한다면 시띠임 나무인데요. 시띠임 나무. 이게 아카시아과에 있는 나무라 그래요. 잡음이 어디서?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시띠임 나무입니다. 어때요? 나무가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나무 재질로 좀 어때요? 쓰기가 좀 어때요? 좀 아니죠. 좀 아니에요. 특징이 구불구불해요. 아주 구불구불하고 또 변형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나무가 이 시띠임 나무예요. 외형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젖뿌리는요, 광야에서 이제 있는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상당히 깊게 내린다. 상당히 깊게. 보통 우리 상수리 나무 이러면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띠임 나무는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 오늘 이 시띠임 나무, 이 조각목이 오늘 우리 인생을 빗댄 것이다. 우리 인생의 본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됨이 어떤 모습입니까? 변형되기 쉬워요. 너무나 변형되기 쉽고 우리 인생 꾸불꾸불하죠.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깊이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고 살잖아요. 이 시띠임 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꾸불꾸불한 나무로 이 상자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상자를 금으로 두르잖아요. 금으로 두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덮으시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잖아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 금은요,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징이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금. 그렇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금에 다 이렇게 보관 가치를 두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의지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의를, 금과 같은 그 의를 나와 같이 연약한 꾸불꾸불한 인생인 나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지는 그 법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요, 이 증거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이 보관되다가 이제 역대기를 열왕기 상을 보면 어느덧 모세의 쌍난 지팡이, 두 십계명 이외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는 이 두 가지의 것들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법궤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뭐 그 좀 미스테리한 장면이니까요. 그 이야기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듯 알레고리가 없으면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대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걸 영해라고 하죠. 영해, 알레고리.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성경 해석의 관점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막이라든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영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드리고 싶은 적용은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불구불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구불구불한 이 씨띠나무 같은 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빚어가신다. 금으로 두르시고 나의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궤를 조각목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 구불구불하고 어디다 쓰려면 불편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강권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인생은 이와 같이 구불구불하게 변형되고 변덕 부리고 상처 많고 이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죄에 깊이 뿌리는 우리의 인생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져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적용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궤. 아까 보신 그 박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그 뚜껑을 오늘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했어요. 속죄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아까 이게 합쳐져 있었는데 강도사님이 이거 만드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박스에 이거 뭐라고요? 증거궤. 이 위에 덮어진 이 뚜껑,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소.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공간이다, 그러한 자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은좌. 17절 말씀에 보면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뚜껑이니까 이 밑에 있는 증거궤하고 뚜껑이니까 사이즈가, 가로하고 세로가 사이즈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죠.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입니다. 한 120 정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넓이는 1규빗 반입니다. 60cm. 증거궤의 가로 세로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 위에 양쪽에 두 그룹을 쳐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을 쳐서. 아마도 이제 금으로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든 거죠.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져 있어요.
각 끝단에 이어서 만들되 서로가 마주보고 앞을 향하되 바닥을 보고 만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들어서 하나님을 천사조차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바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만든 거죠.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고 얼굴을 마주하되 아래로 향하여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으로 아마 이제 제작이 된 거죠. 이 속죄소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속죄소 시은좌 이 의미가 뭐냐면 22절이에요. 같이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다시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에서 사진을 다시 볼게요. 저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인간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두 그룹 사이의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서 이 속죄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묵상을 또 다른 학자들은 없는데 제 묵상에서는요, 저 양쪽에 있는 저 두 그룹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할 때 저는 여지없이 저 한 그룹은 말씀이요, 저 한 그룹은 기도의 현장이구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 모든 자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은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속죄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묵상을 저는 펼쳐보게 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죄가 속하여진다 그 말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에 대제사장이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곳에 피를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인의 죄는 번제단에서, 이제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자기의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속하여지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죄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 사이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하신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상징이 바로 저 속죄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를 상징하는 핏뿌림의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적용은 이런 메시지예요. 자, 시작.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은소가 되어야 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은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시은소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은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우리의 내면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속죄소인 자리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속죄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이러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성막의 가장 첫 번째 지성소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와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 시은자까지만 우리가 오늘 메시지 묵상을 찾아보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적용을 좀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의 기쁨으로 봉사해야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요. 돌판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넣어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들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고이 아름답게 보관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금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조각목이라는 사실이죠. 조각목. 나와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정금과 같은 그 의로 우리의 허물들을 감추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이며 동시에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듣는 두 그룹을 저는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말씀과 기도의 그룹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죠. 우리의 육신의 귀. 이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죄사함이 선포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마침내 조각목과 같은 이 구불구불한 나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시은좌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이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또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성막을 같이 함께 묵상하실 텐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묵상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